포스트 코비드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사실은 1시간짜리를 준비했는데 우리 조성 교사님이 20분으로 잘라달라고 해서 제가 좀 빨리 가겠습니다. 15분 안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라는 그 정의가 무엇인가? 그죠? 우리는 정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언제 시작했냐? 3월 11일 202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누가 코로나가 언제 시작했냐 그러면 WHO가 결정한 날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WHO가 3월 11일 2020년도에 코로나를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 후로 너무나 놀라운 게 3월 11일 결정이 됐는데 4월 2020년, 그러니까 딱 한 달 뒤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미국에. 파리 자카리아라는 사람이 포스트 팬데믹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벌써 책을 썼습니다. 놀라운 거죠. 이거 한국말도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벌써. 그래서 이 친구는 인도 사람인데 그 코빗이 터지자마자 한 달 만에 포스트 코빗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10가지를 얘기하는데 거의 예언적입니다. 야,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 얘기는 포스트 코빗은 팬데믹 전과 판도가 바뀐다. 그 전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써서 제가 4월 달에 이 책을 사서 보고 나도 하나 써야겠다. 그래서 저도 책을 하나 썼습니다. 어떤 책을 썼냐면 포스트 코비드 팬데믹의 To Live as Korean American. 네, 이게 지금 아마존에서 절찬리에 안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시간에 맞춰서 5월 18일 날 아마존에서 출판됐고요. 이 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섬기는 2세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카, 그러니까 한국인의 젊은이들의 고민이 무엇일까? 그래서 셀럽, 감사합니다. 정전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빨리 끝내라고 정전이 됐습니다. 이제 곧 제너레이터가 키킹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지금 프놈펜은 아직도 이렇게 롤아웃이 전기를 꺼버리고. 그러면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비드 이후에 이 젊은이들의 고민은 정말 그 셀프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러한 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냥 그 다음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자아는 무엇인가. 이 자체가 나갔어요. 지금 나옵니다. Can you project? 오케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self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진짜가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벌써 뭐 virtual reality 뭐 이런 것들이 해서 그의 삶 속에 진짜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교가 과연, 그죠? 우리 선교, 한국적 선교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정말로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짜 참 선교란 무엇인가? 거품이 없어져. 한국에 그 참기름을 팔지 않습니까? 근데 참기름이 진짜 기름이라서 참기름인데 한국은 하도 가짜 참기름이 많아서 얼마 전에 슈퍼를 갔더니 진짜 참기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선교사들이 많으니까 진짜 참 선교란 무엇인가? 뭐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발표된 책을 쓰면서 그렇다면 글로벌 선교란 무엇인가? 저도 지금까지 64나라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을 만났는데 과연 글로벌한 선교란 무엇인가? 2006년도에 타임 매거진이 이렇게 리플렉티브, 쫙 보면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를 해놓고 이제 Man and Woman of the Year, 그러니까 타임 매거진이 1년에 한 번씩 한 사람을 설정해서 Man of the Year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바로 너다.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에 뜬 얼굴.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컴퓨터 세대가 오면서 이제 네가 Man and Woman of the Year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것은 완전 옛날 뉴스죠. 요즘은 한 사람이 완전히 글로벌이죠. 그래서 한 사람 글로벌 시대가 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요즘 뭐 젊은 애들이 대학 가는 거 포기하고 유튜브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유튜브가 훨씬 돈을 많이 번잖아요. 서울
서울대 나와서 4년 대학원 나와봐야 그렇게 돈을 못 번다. 그러니까 유튜버의 장점이 뭡니까? 혼자서 스튜디오를 원하는데 수천만 명이 와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의 뛰어들고 싶어서 닥터 바보 TV를 했는데 별로 저는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계속해서 제가 연구한 걸 발표할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에 대한 EDU, 이거 아마 모르시는 사람이 있으면 꼭 한번 가서 체크업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2억 2천만 명의 학자들이 들어오는 인터넷 방입니다. 한국 인구의 4배입니다. 이래서 전 세계 학자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페이퍼를 공유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게 옥스퍼드의 그 철학 박사학이 시작을 했는데 2009년도쯤 지금 220 밀리언, 2억 2천만, 대단합니다. 제가 박사 연구를 마치면서 쓴 책이 영국 레그넘에서 신학 미시올로지에서 발표됐습니다. 갑과 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는 캄보디아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한국 선교사들과 캄보디아 사람들의 그 관계들을 이제 갑과 을로 풀었고, 얼마 전에 조나탄 벙커와 같이 선교와 돈이라는 모임에서 저도 발표하고 조나탄 벙커도 발표하고 이번에 책을 나왔습니다. 두란노에서. 거기서 발표된 이야기입니다. 조나탄 벙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수적 성장을 위한 공식과 그에 따른 기업화를 강조하는 것이 한국 교회와 선교지 모두에게 심각한 구조적 때로는 윤리적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레그넘 100주년 기념 책에다 한국 선교를 굉장히 살벌하게 깠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그냥 한국 사람을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전 세계 선교지에서 발표되는 모든 논문을 토대로 한 거겠죠. 그래서 이게 안 넘어가요, 조셉. Doesn't go up. Next. 갈라트. 그 플러에 사실은 그 숫자로 하는 것이 언제부터 문제가 터졌냐면 맥 게벌이라는 교수가 플러에 와서 교회 성장학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60년도, 50년 말에. 그때 수제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벤 앵거이라는 교수님이 What is church? 교회란 무엇인가? 근데 그 다음 분이 탐 오프라는 제 친구분인데 Church Growth and Mission, 그래서 선교학적으로 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구만 아냐 하면 C.P. Rowe, How to Grow Church. 그래서 교회 성장학의 방법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플러 교수가 전 세계 다니면서 지금 사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장학이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교회, 모든 교회의 숫자로만 계산하게 합니다. 그게 제가 C.P. 로웨 교수를 직접 86년대 교수님의 클래스를 택하면서 야, 이건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 게 86년도에 제가 플러에서 배울 때 성도들을 기빙 유닛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숫자를 기빙 유닛, 헌금 내는 유닛. 이분은 신학교를 공부한 분이 아닙니다. MBA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거를 신학교에 끌고 들어온 분이죠.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교회 성장을 좋아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 성장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주의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상품화하고 비인격화하는 데 앞장서게 됐습니다.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에서 나온 매거진에서 성경 말씀조차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Go and make disciple인데 Go and count disciple.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철학의 베이스 없이 어떠한 것을 쫓아가다 보면 이러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하나님이 없는 자본주의적 그리고 실용주의적 교회 성장은 수적 성장만을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았다. 그래서 제가 박사 연구할 때 이제 갑과 을의 관계를 했는데 갑들이 갑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캄보디아에 있는 목사들까지 계속 내려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국 교단에서 모임을 하다가 야, 캄보디아에 저 교단에서 160개 교회를 개척했다는데 우리는 200개 해. 이런 식으로 교단적인 차원에서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 전까지 같이 사역을 잘 하시던 분이 갑자기 적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교단 전쟁이 되고 사역자 쟁탈전이 되고 교인 도둑질까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10년 동안 연구해서 쓴 책이 갑과 을의 성교입니다. 근데 그것은 캄보디아에만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 선교사 추방론을 쓰고 있는 나라에서 똑같은 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센 말을 해도 괜찮나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캄보디아는 MK2020이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80명의 젊은 캄보디아 목사들이 영어로 하는 모임이었는데 가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젊은 캄보디아 목사가 저한테 와서 영어로 막 따지는 거예요. 왜 왔냐고, 한국 선교사. 왜 와서 우리 교인들 다 싹쓸이해 가냐. 그래서 저기 먼 도시에다가 수백만 불짜리 빌딩 지어놓고 봉고를 보내서 온 동네 사람을 다 싹쓸이해 간다. 그러면서 사실은 2009년도에 그래서 캄보디아 목사 300명이 한국 선교사 추방론을 씁니다. 정부에다 내겠다.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보니까 그렇게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조나탄 멍크가 이 책에다 또 뭐라고 썼냐면 우리에게 향한 마귀의 마지막 시험이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반란인 것은 잘못된 이유로 옳은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지적하냐 하면 교단 숫자 싸움 이기기 위해 열심히 헌신적으로 선교에서 개척교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시험이다. 우리는 숫자를 올려야 되고 숫자를 올려야 헌금이 나오고 헌금이 나와야 우리가 선교를 하니까 그 숫자. 그래서 너무나 재미난 게 캄보디아에 있는 어떤 캄보디아 목사 교회를 갔는데 예배당이 딱 80명 들어가는데 교인 2,000명이라고 보고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2,000명이 어떻게 들어가냐 했더니 지금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매년마다 숫자를 올리라고 하다 10년이 지나니까 2,000명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과연 한국 크리스찬들의 여러분 마크 노리라는 분 다 아실 겁니다. 연세대에서 발표했고 이 책은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마크 노리슨 중에 한국 크리스찬들은 미국 복음주의에 너무 비정상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분 얘기는 한국 선교는 한국 사람들은 마치 코카콜라를 갖다 놓고 코카콜라를 전 세계 뻗치면서 이거 우리 선교다. 아닙니다. 코카콜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한국 선교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네트워킹의 임무, 맨데이트는 무엇이냐? 그래서 저는 가장 한국적인 것, 그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선교는 코로나 이전의 선교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한국적인 것, 코리안 셀프를 보고 싶어한다. 예를 들어 방지일 목사님의 책들을 그래서 저희가 영어로 먼저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되면 캄보디아 말로 번역이 되니까 캄보디아 말로 번역해서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의 피해 복음도 물론 캄보디아 말로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캄보디아 장로 신학교에서 정식 코र्스로 해서 한국 영성을 캄보디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저는 한국 선교라고 믿습니다. 조나탄 벙커 아무리 가르쳐봐야 코카콜라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안희숙 사모님 죽으는 중이다. 그것도 우리가 10년 전에 벌써 캄보디아 말로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의 기도 영성, Prayer Journal, 이건 10개 언어로 되어 있고 물론 캄보디아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김서만 목사님의 새벽 기도 영성 책도 물론 제가 집필했지만 이게 아마존에서 아주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캄보디아에서는 캄보디아 말로 신학교, 김진영 목사님의 느헤미야 기도실 캄보디아 말로 출판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신학교 캄보디아 바이블 인스티튜트의 정식 코र्스로 클래스하고 저도 가르치고 안희숙 사모님의 죽으면 죽으이라는 인커밍 프레시먼의 맨데트를 꼭 읽어야 졸업시키는 이러한 책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11조 영성은 캄보디아 교회에서 제일 큰 푸남팽 교회 우리 탕백홍 목사님이 하는 교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후 글로벌 선교 네트워킹의 임무를 첫 번째는 과연 한국적 선교란 무엇인가? 우리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한국적 선교에 대한 좀 고민을 하고 두 번째는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진짜인가? 아니면 거품인가? 이래야 대한 질문을 이번 기회에 좀 서로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하고 정답을 얻어가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